자, 오늘 교회의 시작,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이고 2장입니다. 진정한 교회, 초대교회 특징이란 제목, 진정한 교회, 초대교회 특징. 예수님이 33년 4월 3일 날 돌아가셨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많은 근거를 갖고 있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33년 4월 3일이다라는 거는 그럼 4월 3일 날 돌아가셨어요? 금요일인데. 근데 그 금요일 날부터 며칠 뒤에 부활하셨죠? 3일 뒤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4월 5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은 33년 5월 14일입니다. 40일 뒤에요.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구약의 이제 7대 절기인 유무, 초칠, 나속장, 유무, 초칠, 나속초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초막절 해가지고. 옛날 성경은 장막절, 요즘 성경은 초막절, 유무, 초칠, 나속초. 근데 여기서 6월절은 1월 14일이죠. 1월 14일.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태양력으로 바꾸려면 조금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6월절은 14일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날짜에 고정돼 있죠.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그 다음 대속제일은 7월 10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은 7월 15일이에요. 5가지 절기들은 날짜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초실절과 칠칠절은 요일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잡는 거냐면 6월절이 있는 주에 다음 주 일요일이 초실절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6월절이 있는 주에 다음 주 일요일이 초실절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주간을 우리가 그 1월 14일이 어느 요일에 올지는 이제 모른단 말입니다. 그걸 관심을 갖고 내년에 캘린더를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고난주간입니다. 그러면은 아하, 이번 주에 어느 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돌아가신 지 몇 년 되는 날이구나.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하필이면 금요일날 돌아가셔가지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이 일요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 날짜 아닙니다. 날짜가 아니라 얘는 요일에 고정돼요. 무조건 일요일입니다. 무조건 일요일. 성경에 보면 안식일 그 이튿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7이 뭐예요? 49잖아요. 초실절로부터 49번째 일. 그럼 초실절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49번째 일은 토요일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 다음 날. 그래서 토요일에 그 다음 날은 무슨 요일이죠? 그래서 초실절과 칠칠절은 무조건 일요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본문을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근데 순이라는 단어에 10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일째라는 절기예요. 오순절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부활하신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인데 그 유대인들은 당일을 세거든요. 우리가 몇 박 며칠 여행 간다 할 때 당일을 세듯이.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8번째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보니까 여기서 토요일에서 7일로 끝나고 일요일은 8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토요일 날 49로 끝나고 일요일은 50이 돼요. 그래서 오순절은 일요일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33년 5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곳에 모였는데 98% 확률로 이 곳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신 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죠. 물들고 가다 놈 잡아다가 개 쫓아가지고 준비했을 거니까 거기서 하자.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셨던 마가의 다락방인데 여기서 이제 53일 전인 4월 2일에 목요일 날에도 예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계셨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가서 이제 금요일 날 잡히셔가지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때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제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 소개시켜 드리면서 아마 이 마가의 엄마인 마리아가 믿음이 좋은지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식사하면 분명히 흘리는 게 있을 텐데 그거를 뭐 쿠션도 빨고 뭐 세탁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 자리를 내주는 사람이 이게 자리만 내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가 믿음이 분명 좋을 거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지키고 계셨는데 이제는 그곳에 이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120명의 그 장소 뒤치다꺼리 하려면 정말 믿음이 좋겠죠. 어쨌거나 이 마가 요한의 엄마인 마리아의 집에 120명이 몰려 있었어요.
2절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라고 합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다.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지금 성령이 임재한다라는 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압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기독교인은 없겠죠. 모르는 게는 간첩. 근데 이 2장에 보면 2장 2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성령과 관련됐는데 지금 뭐뭐가 등장하냐. 첫 번째는 강한 바람, 그 다음에 소리, 그리고 불, 혀, 이 네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강한 바람, 소리, 그리고 불과 혀. 제가 좀 상상을 해보니까 오늘날에는 이렇게 샤시가 있어가지고 외쪽과 내쪽을 완전히 바람을 가로막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거 보면 이제 샤시가 없죠. 2000년 전에는 샤시가 없고 그냥 뚫린 창문에 발 같은 것만 내리는데, 근데 강한 바람이 그 공간을 몰아쳤든 아니면 그 안에서 강한 바람이 생겼든 어쨌거나 제자들이 느끼기에는 강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왜 성령님과 바람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과 바람.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왜 바람이 불었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100%예요, 이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다. 성경에 여기저기 성령을 바람으로 묘사하는 데가 많이 나와요. 자, 아담에게 생기 불어넣으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8절인데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은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바람 부는 거에 빗대셨어요. 성령의 임재를. 그리고 에스겔에서도 그 마른 뼈 환상 37장에서 마른 뼈를 일으킬 때 또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주의 영이 사람에게 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분다. 그래서 성령이 불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성령이 불었다라는 것은 원래 이 성령이라는 단어 대신에 바람이 들어가지 맞잖아요. 성령이 불었다는 것은 아담한테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한테 이제부터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람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잖아요. 가득했다. 이 가득했다는 게 또 뭘까? 이 가득했다는 건요, 세례와 맞닿아 있습니다. 원래 세례라는 단어가 잠기다, 침수되다라는 뜻입니다. 잠기다, 침수되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을 때 물에 잠기고 침수되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그러면 이 강한 바람 소리 혹은 바람에 이들이 한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강한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침수를 당한 거예요. 성령 침례. 성령 침수를 당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리와 불. 소리와 불은요, 그 모세한테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현현일 때 소리와 불로 나타나세요. 잘 알죠? 모세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신기하다. 불은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구나. 그랬더니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타나실 때도 시내산에서 불의 모습으로, 또 산에 불이 붙었지만 산은 타지 않았고 산불은 아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타나실 때도 불기둥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불은요, 하나님의 현현, 다니엘에서도 불의 보좌. 근데 불이란 이미지 자체가 또 뭘 갖고 있어요? 우리한테 불이라는 거는 기쁘고 반갑고 행복한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무서운 이미지입니까? 불, 무섭죠. 타요. 못 견딥니다. 불은 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마치 불의 혀라고 나왔어요. 왜 성령의 임재가 불의 혀일까? 불은 하나님의 현현이거나 심판이거나. 근데 혀라고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혀는 뭘 의미하죠? 말씀, 언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불의 혀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풀면은 심판의 말씀이죠. 심판의 말씀. 성경에 의인의 혀는 심판을 말하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듣기 좋은 말만을 좋아하는데 사실 성령의 역사는 심판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혀라는 거 말씀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은 땅끝까지 가서 내 뭐가 된다고 하셨죠? 증인이 된다. 근데 증인이 뭐를 해야 돼요? 전해야죠. 그거를 이제 두 글자로 증언.
성령님은요, 증언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불의 혀, 즉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증언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이 말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방언을 말씀하게 하셨다. 각 나라의 언어를 말씀하게 하셨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불의 혀라는 것은 사도들에게 각 나라의 언어로 심판을 선언하게 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유는 심판의 언어를 말하게 하기 위해서다. 단순히 이제 저주, 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의해서죠. 근데 이게 또 어떤 사건과 지금 거꾸로가 돼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사람들의 언어가 다 비틀어져가지고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저주가 내렸었어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때죠. 근데 여기는 정반대로 소통이 안 돼야만 마땅한 사람들이 불의 혀를 받으니까 갑자기 그들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게 만드시는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 혀라는 개념에서 이제 혀 빼버리고 불만 남겨가지고 순복음에서 불로 이러잖아요. 의미를 알고 보면은 불이라는 건 심판이나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는 거고 혀라는 건 선포,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건 다 갖다 버리고 그냥 불이요 이러는데 참 답이 없죠. 성령을 받으면은 순복음의 사람들이 성령 왜 좋아해요? 뭔가 이렇게 이성을 한 80%쯤 날려버린 다음에 이러고 싶어가지고 이제 성령을 원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지성적 활동이고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성령을 주시는 거지. 그 성령을 받았으면은 심판혀를 열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 없이 뭐 하려고. 그리고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심판의 언어로 말할 건가요? 그건가? 내가 보기에 너는 이게 예언석이잖아. 걔네들이 원하는 예언사요. 자, 이들이 성령을 받더니 각국의 언어로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샷시가 없었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오순절이란 절기니까요. 큰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보고 소동하였다. 외국어죠. 큰 무리가 모여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근데 우리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드아시아, 블루기아, 밤빌리아, 이국과 구레네와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러니까 요는 이제 다 퍼진 유대인들. 왜 퍼졌는지 알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예언대로 이들을 다 찢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각 곳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이 당시에 여행이 어땠을까? 오늘날 뭐 파리를 가라 그래도 이제 쉽진 않은 일이지만 1000km 여행이야. 생각해도 끔찍한데 이거? 여러분 걸어서 서울 간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대충 버스를 타니까 알지? 군대 갔다 오면 알잖아. 군대 갔다 오면은 30km 걸어가는데 얼마나 고생하는지. 근데 30km 가도 진짜 근데 1000km를 가라고? 자, 그러면 질문. 이 사람들 신앙심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여기 몰려왔지?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려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루살렘 토박이들보다 믿음이 좋아요. 천하 각국에 경건한 유대인이 왔다. 이 경건한 유대인이 왔다. 이게 포인트예요. 경건한 유대인이 왔다. 유대인도 믿음 좋고 이 사람들을 따라서 유대인도 아닌 주제에 예루살렘을 왔습니다. 누구를 경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 왔어요. 자, 그럼 반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반대 질문. 이런 사람들 구해줘야 돼요? 안 구해줘야 돼요? 구해줘야지, 하나님이. 그래서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이 있는, 왜 하필이면 이 사건을 오순절날 벌이셨을까? 우리 하나님이 무슨 집착증 환자처럼 오순절에만 집착하는 게 아닌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실 한 번에 그냥 일타쌍피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죠. 오순절에 그 예언한 말씀을 성취시키시면서도 동시에 경건한 사람들이 한 방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날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에서도 굉장히 목이 좋았어요. 목. 그러니까 안에서 성령 받아가지고 각국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게 분명히 내가 저기 2달 전에 듣던 날에 언어가 왜 여기서 들리는 거냐. 까먹을 뻔했는데 잘 들리는구만 이러면서 뭐야? 그걸 갔더니만 다들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뭐야?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은 우리에게는 이제 너무나도 이제 익숙한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구원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일 확률이 역시 이건 뭐 99%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때문에 모였던 사람들이 방언받고 이야기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죽이시고 부활시키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무서운 커다란 스케일이 매우 큰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복음을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를 자기네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온 거예요. 구경하려고. 왜냐면 그때 샤시가 없잖아. 바로 올리고 뭐예요? 이러고 뭐예요? 자, 다 놀라고 당황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2달 전에 들었던 우리나라 언어가 여기서 들리고 그 하필이면 그게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야. 생각도 못한 이야기. 생각도 못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 놀라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성이 마비됐는지 야 이거 새술이다. 새술이 개발됐구나. 새로운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현상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리를 하죠. 아마도 이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어서 있던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가 앞장서서 갔을 것이고 다른 제자들을 끌고 왔겠죠. 아마도 이곳은 성전 뜰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일렀다라고 합니다. 아마 목소리는 매우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이제 수군하지 말라는 거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때가 제3시인데 제3시라는 거는 오전 9시인데 즉 유대인들이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지금 너희들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고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인데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요엘서는 만민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님의 그거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날에 이제 어떤 천문의 현상이 있었냐면은 월식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월식은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이거 뭔 일이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달을 보면서. 이건 뭔 일이냐. 그러니까 월식이 일어날 때는요, 2가지밖에 없어요. 달이 빨갛게 보이거나 아예 안 보이거나. 지역에 따라서 태양이 이렇게 뜨면은 월식이라는 거는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져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직선이 돼 있단 말이죠. 태양, 지구, 달.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낮이라 가지고 게다가 달이 지들 반대편에 있는지라 볼 수가 없고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달 자체가 가려져 있거나 아니면 붉은 빛이 도는 달을 봤을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이 월식 현상이 무조건 드문 현상이에요. 이거는 정말 보기 힘든 현상입니다. 하필이면은 그 소름 끼치는 붉은 달이라고 하는 그 기분 나쁜 현상이 예수님 돌아가신 날 바로 그날 밤에 일어났죠. 그 당시 사람들이야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달빛에 민감한데 붉은 달이 떴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소름 끼쳤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니냐? 예수라는 사람 잡아 죽였던 이게 뭐냐? 근데 다들 아마도 이미 저질러진 일이잖아요. 이미 저질러진 일. 이미 죽였잖아요. 하나님 선지라고도 뭐 어떡해요. 이미 저질러진 일이가 이럴 때는 다들 입 닫고 있어야지. 근데 입 닫고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다시 꺼낸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이거는 월식과 이건 추측입니다만 월식과 화산 폭발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월식과 화산 폭발인데 화산 폭발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2000년 지난 지금으로선 없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엄청난 천문학적 현상을 봐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다시 소환한 거예요. 그 기분 나쁜 꺼내선 안 되는 불문의 이야기를 꺼내서 다시 소환을 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거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줄 날이 올 건데 그 날이 오면 그때 내 자녀들이 내 부하들이 내 종들이 예언하고 환상 보게 될 거다. 근데 지금 이들이 본 게 예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무섭고 거대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예언이고 환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환상과 예언은 같은 거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사실 이렇게 조롱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현상을 보지만 조롱하는 건 뭐냐? 두려움의 반작용이에요. 두려움의. 진짜 헤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지금 상태가 아니거든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게 진짜 중요한 말. 너희도 아는 바다. 너희도 아는 바다.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지잡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라는 존재는요, 예수님을 긍정하든 부정하든 믿든 안 믿든 박해하든 싫어하든 예수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정말 유명하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비록 긴 기간은 아니고 3년이란 기간이지만 예루살렘에 거대한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반대한 입장에서는 이단이겠지만요. 어쨌든 이런 존재가 일어났었다는 거, 첫 번째. 이들이 부인할 수 없는 거. 예루살렘에 엄청난 선지자 혹은 이단이라는 존재가 일어났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든 매도해서 누명을 씌워서 처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형하는 죄목도 이제 설교했죠. 누가복음에서. 죄명이 뭐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달아서 그 빌라도가 황당해가지고 니네 왕을 처형해달라고? 왜냐면 그들이 질투로 넘긴 걸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억지로 처형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이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들이 알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그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겁니다. 근데 부활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문 돌았을 거예요. 그걸 믿고 있으면 이제 그건 제자인 거고. 근데 이 부활했다는 거를 이들이 보진 못했지만 지금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냐면 이들은 분명 예수의 제자였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네 나라의 방언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광경을 본 거예요.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언의 성취가 맞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럼 예수는 잘못 죽였어. 이분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어. 우리 망했다.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1, 2번을 부정하고 싶어도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큰 환상과 예언을 자기네 나라의 언어로 큰 소리로 얘기하고 있다는 건 지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이들이 의아하고 이상하고 수상하게 생각했었던 나사렛 예수의 정체가 확신되는 순간이었어요. 자, 그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또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내어주셨어요. 아무 죄도 없지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여기서 법 없는 자 누굴까요? 본디오 빌라도죠.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너희가, 잘 보면 너희가 죽였어요. 너희가 죽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 매어 둘 수 없으셨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래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자, 이거는 다윗의 시편 16장에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잘 보면은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요, 이건 다윗이 썼지만 여기서 나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의 입장에서 이걸 읽어야 됩니다. 나 메시아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럼 메시아가 항상 뵙는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배웠으며 내가 요동하지 않게 해서 그가 내 어디 계세요? 내 우편에 앉아 계시도다.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 혈도 즐거웠으며 육체도 희망 안에 거하리니 이는 왜냐면 내 아버지가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음부 이제 저 무덤이에요. 무덤에 버림당하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 이제 이거는 바로 본인을 가리킵니다. 내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로다. 이거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시였죠. 메시아 1인칭 시였어요. 근데 형제들아,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는데 그 사람은 죽어 장사되어 묘가 하늘까지도 우리 중에 있다라는 건 이제 이 사람은 인간에 불과해. 근데 다윗은 선지자야.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예언을 했어. 그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하사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다윗의 보좌에 왕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미리 보고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윗이 말하되 그의 자손 중에 한 명, 그는 죽임을 당해서 버림을 당하지 않고 육신이 썩음 당하지 아니라 하셨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미친 사람들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지금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력하게 일어나가지고 어느 누구도
헛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부 다 지금 사도들의 이 기세에 위압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한 성령을 예수가 약속한 성령, 예수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이것을 우리에게 또 생략됐죠?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신천지 갈 때 제가 이 말씀 잘 쓰죠. 성령은 누가 약속했어요? 예수가. 어디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누구한테? 너희에게. 근데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 너희들이 하고 있잖아. 즉 사도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예수의 약속과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거다.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과거 시제죠.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만희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고. 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자, 근데 오른손은, 보통 오른손 자주 나오는데,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권능, 오른손으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거 메시아에 대한 시죠. 내가 네 원수를 네 발판 만들 때까지. 발판. 원수가 발판된다. 완전 죽여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원수가 발판이 된다는 건. 내가 네 원수를 발판을 만들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메시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즉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지니 지금 자기 대장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온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라. 이거를 온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지니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진짜 목이 튀어나오듯 외쳤겠죠. 확실히 알지니 야 이거 무서운 얘기하고 있는데 니네가 십자가에서 못 박인 이 예수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얘기거든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꺼낸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였다는 말이 아니라 니네가 못 박은 너네 살인자야. 지금 이 말하는 너네 살인자야. 살인자. 니네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여기서 온몸에 공포와 전율이 흘렀을 겁니다.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그 현상과 그분과 그 사건들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이상은 외면하고 있어요. 외면하고 있어.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근데 베드로가 그 눌러서 놨는데 버튼을 눌러버린 거예요. 니네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다. 여기서 전원 사실 할복해야 되는데 일본식으로 표현하면은 그게 안 되지. 자, 37절에 사실 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건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 했다 그래요? 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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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 잘못 생각 안 한 사람, 틀린 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잘못된 적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에 뭐 살인자까지는 없겠지만서도 특히 메시아 살인자는 없겠죠. 근데 이들이 이 불의 혀, 즉 심판의 메시지죠. 이 사실 베드로가 야 니네 죽일 거야라는 하나님 너네 죽일 걸 이런 말 하진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의 말을 종합하면 자기들은 큰일 났어요 지금. 왜냐면은 자 사울 왕이 선지자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사울 왕이 죽였죠.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종 건드리는 인간은 그가 유대교인이든 이방인이든 절대로 곱게 안 끝냅니다. 다니엘에서 적그리스도의 프로토타입 원형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 많이 죽였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마카베오서를 보면 문둥병 걸려가지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린 대가는 죽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는 경우를 일단 성경에서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때 하나님이 그때 보고 계시거든요. 개입 안 하십니다. 근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곱게 죽이는 경우는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 자 그러면은 메시아를 니네가 죽였다. 아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종도 아니고 그 종들의 대장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신 것처럼. 야 이 사람은 아들이니까 그를 죽이자. 그 사람 유사를 차지하자. 이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건 뭐밖에 없을까요? 죽음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이해한 거예요. 와 우리가 지금 너무 큰일을 저질렀구나.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 찔렸다. 사실상 완전 항복이죠. 완전 항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건 이런 뜻이죠. 어떡하지? 야 큰일 났어. 이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요는 이거예요. 이게 엎드려가지고 목 쭉 빼고는 처분을 기다린 상태인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의 모든 말을 동의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요게 유다랑 다르죠.
유다는 자기가 자기를 처분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인자랑 동급이지만, 왜냐면 니네가 죽였다 그랬잖아요. 빌라도 다 알고도 방조한 인간. 그죠? 다 알고도 방조. 하나님이 몇 개 채널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하나님 빌라도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왜냐면 얘는 이방인이잖아. 그러니까 이방인은 조금 더 기회를 줘요. 이방인은. 근데 얘는 몇 개 채널을 통해서 듣고도 요는 자기네 권력 욕 때문에 예수를 그냥 죽이게 방조했습니다. 살인방조, 이 사람. 살인방조, 대제사장들은 날조 및 누명을 씌워가지고 사형을 시켰죠. 사실상 이 사람들은 살인범들이에요. 살인범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너희가 죽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그걸 돌리소서 이러면서 동원이 됐잖아요. 다 살인자들이에요, 살인자들. 얘네들은 내가 보기에 답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의도적 살인자들. 근데 지금 여기서 몰려든 사람들은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경건심으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당신의 모든 말을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처분을 기다립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또 여기서 은혜로운 이야기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잘못을 그 사람이 저질렀다 할지라도 온전히 자기가 처분을 받겠다고 목내놓고 기다리는 자를 죽인 적이 또 없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유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심지어 살인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아십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즉 책임을 지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기가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지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는 경우 역시 제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여기서 가인이 뭔 선택을 했나요? 흥분해가지고 올바로 낸 결정을 못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고 있고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 빌었다면 분명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뭘 내밀었어요? 오리발. 이걸 내밀었습니다. 심지어 상대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기회를 준단 말이죠. 사울한테도 오셔서 기회를 줘요. 근데 사울이 자꾸 오리발 내밉니다. 다 알고 왔는데. 자, 오리발 안 내미는 왕이 누구지? 다윗이죠. 오리발 안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는요. 그냥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뭘 얘기하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놀랍게도 우리가 어찌할 거에 대해서 38절의 말을 보면은 성령을 주실 것이다. 엄청난 사실 처분을 기대했는데 베드로가 입을 연 건 깜짝 놀랄 이야기였습니다. 너희는 회개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줄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하늘로부터 죄사함과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할 거는 뭐밖에 없어요? 회개. 이 회개가 회개합니다. 이런 게 아니죠. 이 경건한 유대인들 자신들의 신앙심을 위해서 1000km도 걸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가벼운 마음이겠어요? 이 사람도 사실 인생 걸었어요. 종교에. 유대교에 인생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회개하는 회개가 절대 가벼운 회개일 리가 없죠. 진심 어린 회개입니다. 진심 어린 회개. 다신 이렇게 안 할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면 세례 우리가 줄게요. 그리고 죄사함과 성령은 그분이 내려주실 겁니다. 사실 사형을 각오하고 있는데 웬걸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사실 여기서 이제 은혜의 복음이 들어온 거죠. 심판의 말씀에 은혜의 복음. 이게 너무 절묘한 조화예요. 심판의 말씀에 은혜의 복음.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런 종교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놀라우신 심판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성령을 주겠다는 놀라운 약속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들과 너희의 자녀들과 또 모든 먼데 사람들, 곧 주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은혜롭죠?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으라. 이 패역한이 뭐냐면 야, 요즘 세상 패역하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가리는 걸 패역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가리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도 패역하지만 이때도 패역한 거예요. 타락했네가 2000년 전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귀를 돌리는 세대. 얘네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럼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들은 구원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을 받았대요, 사람들이.
그 말을 사람들이 받았으니 또 세례를 받았으니 이날에 신도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야, 어마어마한 일이 이 도망자 베드로한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신, 이 정도면 변신이지 뭐. 완전 새롭게 됐어요. 자, 되게 놀라운 말씀. 자, 이제 이게 42절 말씀이 교회가 뭐 해야 되냐를 한 구절로 얘기한 건데, 교회가 뭘 해야 되냐. 그들은, 자, 교회죠.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첫 번째.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들은 서로 교제하였다. 그 다음에 같이 떡을 떼었다. 네 번째로는 오로지 기도했다. 네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교회가 뭘 해야 되냐? 라는 거에 대해 굉장히 정확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자,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자, 이 사람들은 사도로부터 가르침 받았대요. 그럼 사도들이 뭘 얘기를 했을까? 사도들이 무슨 얘기 했을까요? 불러. 절대 그럴 리가 없지. 사도들은 분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전달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구약 성경에 대한 재해석. 구약 성경을 율법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의도에 맞춰가지고 다시 재해석하는 거. 진짜 의미는 이거야. 구약 성경의 진짜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은 다르다. 이거는 성경 진짜 핫바리로 하는 거. 이건 이단이에요. 세대주의 애들. 구원파 같은 애들. 사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구약 성경에 대한 재해석. 와, 이게 그런 말씀이었어. 아, 이게 원래부터 있던 이야기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준비해 주셨었어. 이거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에 대한 말씀의 전달과 해석과 구약에 대한 이야기. 다음 두 번째, 교제. 서로 교제했다. 서로 교제가 뭐 이상 교제가 아닐 리는 없고, 그렇다고 나가서 같이 이제 술이나 먹으러 나갈까? 세상 교제일 리가 없죠. 성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교제할 건 사실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겠죠. 성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교제를, 말씀 나눔을 한 거죠.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 나눔을 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서로 떡을 뗐다 그러는데 식사를 같이 했어요. 같이 밥을 먹었어요. 유대인들의 식사는 같은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서로 식사했고, 여기에 이제 뭐가 포함되냐면 성찬이 포함됩니다. 서로 식사하고 떡을 떼고 마지막에 기도인데, 기도는 당연히 자기들이 깨달은 거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일에 대한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살겠다라는 거에 대한 각오에 대한 헌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도 제목이 됐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뭘 해야 되냐?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나눈다, 배운다. 1번. 그 다음에 그거를 서로 교인들끼리 교제한다. 3번. 교인들끼리 서로 식사한다. 4번. 그거를 가지고 기도한다. 이게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얼마 전에 노래하는 목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에스겔 때는 사람들이 에스겔한테 왜 왔어요? 말씀 듣고 회개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드러나 보자 뭐라고 하는지. 야, 예루살렘 멸망도 마쳤던데 뭐라고 하는지 드러나 보자. 신기는 하네. 뭔가 그래 신통은 하네. 이렇게 온 거지. 그 말씀 듣고 엎드려서 회개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회개는 70년 뒤에. 자, 이들은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자, 43절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그 진심 어린 회개에 뭐가 같이 따라왔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따라왔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느낀 거예요. 아, 우리 세대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구나. 놀랍고 충격적이고 두렵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은혜도 느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은혜를 느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두려움 가운데 은혜를 느낀다. 자, 두려움과 은혜가 동시에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당연히 일어나냐면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진정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킨 건 아닌데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또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또 같이 교제하고 식사를 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고 또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기 시작했대요. 이 일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자, 이들은 여호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움을 느꼈고 그 이후 그 결과
교회의 회심자들이, 구원자들이 늘어났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약간 잠깐 새끼로 가볼까요? 왜 공산주의가 실패했을까요? 성경에서 가져온 개념인데. 지금 여기서 공산을 한 이유가 첫 번째는 자발이었고, 근본적으로는 누구 역사가 있었어요, 먼저? 모든 인간은 우상숭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탐욕적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인간의 본성과 본능과 지금 사실 역행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는 사건이에요. 자신이 목숨을 걸고 혹은 안전을 가지고 생명을 담보로, 건강을 담보로 벌어들인 돈을 타인과 같이 공유하기 시작했다. 사실 인간의 본성과 역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뭘 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거였었는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가지고 목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목적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목적으로 바뀌었어요. 더 이상 재산을 모으는 게 이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럼 이런 두려움이 오죠. 아니, 내가 내 재산을 안 모으면 내 노후는 어떡할 거야? 그러면 그 불안을 메꾸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인데 길거리에 비둘기를 보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걸로 메꿔졌어요.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으로 메꿔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 의한 자발적인 실천으로 가능한 거지 타인에 의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뀐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게 살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가 배역돼요. 공산하면서 일 안 하고 탱자가 배격됩니다. 또한 열심히 살긴 진짜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탱자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을 목적으로 살지 않게 됐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모으지 않지만 또한 재산을 모으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기 때문에 게으르게 사는 삶 역시 배격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게 절대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가 운영이 됐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공산주의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북한을 보고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북한이요. 공산주의 옛날에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면서요. 근데 북한이란 나라 보면은 공산주의하면 망하는데 50년도 안 걸려요. 50년도 안 걸려요. 인간의 탐욕이 만든 사회는 50년도 안 걸려요. 근데 얘네가 어떻게 50년 넘게 버티냐? 얘네가 뭐해? 핵공갈, 협박해서 뜯어내기, 그 다음에 해킹. 이거가 얘네들의 수입원이야. 그죠? 그러니까 김일성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뭐밖에 없어요? 핵밖에 없다. 아, 나쁜 놈이네, 말하고 보니까. 핵밖에 없다. 이걸로 얘네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계속 지원금 받아먹고, 공갈하고, 삥 뜯고, 탈취하고, 해킹하고, 요것만이 주수입원인 거예요. 답답해. 지금 우리나라가 약간 아주 작용가 살짝 돼가지고, 다 같이 열심히 일하자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 손해본다. 가진 놈 거 뜯어내자라는 흐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잘못한 거를 남이 대신 갚아주는, 자기가 잘못한 걸 남이 대신 갚아주는, 이게 반복되면 어느 누구도 신중해지지 않으려고 할 거고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 책임져 주니까. 대신 남이 책임져 주니까. 그러면 그 나라는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지가 중요하지만 그런 복지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복지를 해야지, 탱자한테 복지를 하는 건 사실 그 도둑질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거 뺏어가지고 그 인간들한테 줘야 되나요?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럼 그 인간들이 받아서 고맙다 하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언젠간 성공해서 세금 내가지고 또 이웃사랑으로 실천 보답할게요 라고 생각하나?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할걸? 어쨌든 간에.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정한 교회, 초대교회의 특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일어나게 됐는가? 또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블로가 아니라 그분이 왜 역사하셨고 그게 사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그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을 했고 그 사도들의 말과 행동이 무엇으로 연결됐는가?
분명한 목적 있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목적이. 그러면 우리 이제 사도들 이야기 잠깐 옆으로 제끼고, 그러면 우리 현대의 우리들은 과연 성령을 정말 올바른 목적에 맞게 구하고 있는가?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뭔데? 정말 성령을 올바른 목적에 맞게 구하고 있는가? 또 그 성령을 올바른 이제 주시는 이유와 목적대로 우리가 성령님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 좀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의 혀로 임하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보고 또한 120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셨을 때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잠시 엿봤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이제 부러운 상태였는데, 이러한 사회가 정말 지속됐으면 좋겠지만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들어오고 또 쭈정이들이 들어오고 또 사회가 그런 집단들을 박해하고 말살시키려고 해서 이러한 사회가 예루살렘 멸망 이후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사회를 꿈꿉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런 사회가 다시 올 거라는 것을 꿈꿉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심히 일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며 삶의 목적이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데 있다.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